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전 세계 문제가 뭡니까? 많은 것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뭘 보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느냐? 복음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 문제고 전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다른 걸 붙잡아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저희 후배들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아닌 것을 빼라. 그러면 된다. 딱 복음만 말하려고 가라. 그래야 된다.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 문제가 오는 거다. 결국에는 다른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들켜서 열매가 안 나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동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율법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섞여서 순금이 안 되는 거지 금을 많이 안 넣었고 순금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외의 것이 필요 없어질 정도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 비교의식을 갖죠? 왜 우월의식을 갖죠? 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내 신앙생활도 비교가 되죠?
사람 앞에 서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맞는 말인데 그게 됩니까? 그것도 내 몸부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저 사람은 비교가 되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지우 서밋이니까 렘넌트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잘 몰라. 중학교 올라가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내가 비교가 돼요. 그죠? 또 외모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 너무 예쁜 사람, 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서 비교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순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아빠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내가 못생겨가지고. 온갖 비교를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보다 갑자기 중학교 가면 그렇게 되죠. 중학교 가기 전에 미리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래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부모님도 서운해요. 나도 니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데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때부터 그러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못 찾으니 비교 의식으로 자꾸 자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자기 학업이 잘 안 되고 자기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일에 매달리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그럼 좀 인정해 주니까 그래 니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세계 렘넌트 대회로 왔구나. 그죠? 고등학교 3학년인데 렘넌트 대회라서 넌 사명자구나. 그 인정받는 게 좋아가지고요. 그래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 해봤습니다. 왜 청소년 시기에 자꾸 그렇게 되죠? 여기에 대한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실로.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모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저는 좀 부정적인 좀 성격이 강해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게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약간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고요. 그래서 좀 저는 약간 그래요. 어떠냐? 내가 제일 못나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눌리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모자라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도 좀 잘 안 믿습니다. 막 오랫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 사람이 언젠가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은혜 받고 막 내가 이번에 막 사명자로서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 포럼만 하는데 저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막 쟤는 사명자다 막 이렇게 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을 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복음 절대 막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정적으로 보면 뭐가 보이냐? 유일한 희망이 보여요. 복음만 의지하겠구나.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물론 긍정적인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자꾸 자기 자신 앞에 서니까 긍정적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그럼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독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두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도 어쩌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죄인 돼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내가 자격을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날 그냥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 받은 것 감사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15절에 미쁘다는 그 아이들한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예쁘다는 뜻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간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많이 지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건져내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난 죄가 없어. 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상태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실제적인 인간들이 말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되어 있는 반역자의 대열에 서 있는 죄인이었구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수되어 있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이 괴수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막 산적들 있잖아요. 산적들 중에서도 막 그 두령 대장되는 놈, 아주 악독한 인간, 그런 걸 부를 때 괴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뭐가 되려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 사람이 임하면 분명히 살릴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모델로 세우시려고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절대 가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자꾸 죄를 짓는다. 내 육신으로 자꾸 죄를 짓는다. 어떤 죄였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뭐 숨은 죄가 있었겠죠. 주로 이 바울의 습성이 오래된 체질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숨어서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나?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율법 잘 지키는 체질이니까. 혹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신호 위반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너무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이방인들 보니까 거의 뭐 짐승같이 살거든요. 그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그 신화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신이야 할 정도로 막 문란하고요, 악독하고요, 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막 질투하고 복수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럼 인간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화 속에서 막 음란이 판치고 막 이런 그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괜찮을까요? 당장 나을까요? 당장 거룩해질까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치유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약간 인간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솔직히 그럴 때 많겠죠. 그래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죄로 여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했겠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오호라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아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아니 바울은 감사만 했다 했는데 감사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탄식해야 돼요. 그죠? 탄식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탄식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죄가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갑자기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 절 뭐라고 돼 있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 따로가 아닙니다. 이어져 있던 건 그냥 장절로 나중에 예배드리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이 정죄가 뭘 얘기하죠? 그 재판할 때 이제 막 검사가 막 이런 죄를 지었다 막 꺼내잖아요.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이런 증거가 있고 저런 증거가 있고 막 꺼냅니다. 변호사가 뭐라 합니까?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이지 오해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판사가 뭘 얘기해요? 이 사람은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감형을 하고 이런 이유로 추가적으로 더 큰 형벌을 받아야 돼서 몇 년형 이렇게 처해지죠. 거기서 정죄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은 절도죄입니다가 정죄예요. 죄인임이 결정됐다 판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지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나라님 욕하면은 어떻게 되죠? 역적으로 잡혀가지고 죽죠. 최소한 사형이죠. 왕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 막 허위 사실 퍼뜨리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법이 적용될 때는 그 사람은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래 되나요? 왜 그때는 그 정죄를 받고 지금 안 받죠? 법이 달라졌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 지은 대로 우리는 벌받고 고통받고 망해야 되고 죄 안 지었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고난당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달라졌죠?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 무엇으로 감사한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어요. 무엇으로? 갈보리산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조문을 제거해버렸다 했어요. 제거해버렸다. 찢어버렸다. 그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를 부셔버렸다 했어요. 갈아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끝내신 용서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미션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했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억울한 문제가 있는데요. 난 너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신 미션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는 끝났어요. 이제 뭘 붙잡고 살아야 되죠? 뭘 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했어요. 증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네시모 같은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용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꼭 우리 직장에 꼭 오네시모 같은 인간이 있어. 근데 학교에 또 꼭 오네시모 같은 얘가 있어. 오늘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냐. 어떤 애들 너무 시끄럽게 하고 너무 학교 다니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더 안 만나도 되게는 됐지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빌레몬처럼 용서해야지. 내가 바울처럼 이해해야지. 골병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니까 용서해야지. 이게 굉장히 정신건강적으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예전에 누가 연예인이 자살했다 하면은 대부분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성도 달아났더라고요. 집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기사 보면은 이제 있잖아요. 이게 명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달리잖아요. 꼭 거기에 성도가 많이 붙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게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 이해 안 되는데 막 이해하려고 막 몸부림쳐요. 용서 안 되는데 막 용서하려고 막 몸부림쳐요.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쳐요. 남편을 참아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천이 이러면 안 되지. 가혹하면 뒤집고 싶지만 참아야지. 엄청 해요.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천주교에도 정신병원 제가 가봤거든요. 천주교에 사는 정신병원. 제가 그 직원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는 좀 말이 터지잖아요. 서로 대화가 좀 되잖아요. 제가 환자를 한 명 만나러 가지만 만나러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 동안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산책하는 사람도 말도 한번 걸어보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나이만 지긋이 노인이에요. 할아버지인데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이따만한 성경책을 한 장씩 보고 계시더라고요. 환자복 입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 보니까는 얘기도 좀 해보니까는 정상적인 것 같은데 혹시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저 사람 약 안 먹으면 당장 발작한다는 거.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직 교장 선생님이었다고. 교장 선생님이었어 이분이.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정신병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례 막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신병원에 얘기하더라고요. 착한 사람만 꽉 차야 돼요.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꽉 차 있어요. 왜 그렇죠? 오네시모 같은 사람 용서해야지. 이러다가요.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참다가요. 저 어떤 아나운서 한 명 최근에 이제 이혼했잖아요.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자꾸 얘기하느냐. 남편이 폭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책임인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상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 네가 무슨 그 책임이냐, 네가 뭐 전능하신 주님이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 그렇게 있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 용서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은 사실을 듣고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바울을 보세요. 자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 말은 내가 지옥 갈지라도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날 핍박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용서는 인본주의입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은 모든 실천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만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와주란 말이 아니에요. 살려주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 무익해 보여도 나처럼 바뀔 수 있다. 그 눈을 갖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 진짜 도움 될 수 있는 것이 뭔지가 보여요. 억지 도움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이니까 용서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막 선물 줘야지, 편지를 보내줘야지. 예전에 제가 아는 저도 뭐 남의 얘기를 하는 건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제 같이 교육자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늘 뭐냐면 계속 싸워요. 어디 가도 싸워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막 맨날 싸워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약간 담당 약간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또 싸워요. 그래갖고 다른 교회를 또 갔어요. 근데 항상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막 책도 선물해주고 편지도 막 쓰고 그래요. 선생님들하고 편지 막 자주 보내더라고요. 저한테도 편지 몇 번 보내셨어요. 근데 그 느껴지는 그 영적인 거라는 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교회하고 지금 소송 걸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지금 소송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게 그렇게 무서운 거다. 막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복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내가 막 관심을 갖고 내가 도와주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과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있다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걸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어떤 정체성이냐? 나는 용서받은 자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수백억 빚진 자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수백억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평생 못 갚을 걸 알고 빌려준 사람이 탕감을 해줬다. 이제 새 출발을 해라. 그리고 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하고 놔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300만 원 빚진 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빚 안 갚고 뭐 하냐 하고 붙잡고서 막 해코지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야, 니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니네 혼나. 이 말이 아닙니다. 뭐죠?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그걸 누려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거기엔 약간 책망도 들어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나님 자녀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의 것을 소유한 양자예요. 법적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기분 좋으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좀 요즘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다. 어디 가든지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심하지만 그걸 막 갈피를 못 잡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뭐냐? 그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마약 이거 하면은 방송 뭐 그거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약을 했다. 자꾸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하려고 기도하고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 끌려가고 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 기독교인인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네. 막 절망해버려. 나중엔 놔버려 그냥. 그냥 막 맘대로 돼버려라. 그 뭡니까 저희 지속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있다면 안 돼도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더 문제, 그 지속을 못 해요. 내가 40일 기도하기로 했는데 하루 빠졌으니까 망했다.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복음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 방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이냐? 내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미션을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만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션을 두고 내가 실천할 거 결단해라. 어떻게 이 미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할 것이냐. 도전해라. 그죠?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왜죠? 전혀 훈련이 안 됐어요. 이제 노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졌죠? 훈련받은 자는 요단강을 가르라고 하잖아요. 왜? 홍해 가는 걸 잊은 못 본 세대가 있으니까 이제 다 세대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발이 잠기고 나서 갈라집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미션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절대 망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정표, 하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평안이 와야 돼요. 그죠? 중직자들 복잡한 거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교회 안에 파가 어떻고 누구는 목사님 파고 누구는 따로고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복음 운동하는데 제일 그 방해되는 게 뭐냐? 그런 파벌 싸움 아니면 무능 이런 게 아닙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좀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게 있겠죠. 거기에서 내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요 사단 놀이터가 돼버려요 교회가. 저는 신앙생활하는데 그 보고서 배운 게 있다면 그냥 알려줘서 배운 거 말고 많이 사람들을 보면서 체득한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더 하나님 뜻에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이 허무맹랑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도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배운 겁니다. 왜냐? 나중에 지나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보여요. 왜? 시야가 언제 좁아지죠? 네. 이런 얘기 잘 안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시야가 언제 좁아지냐면 막 지하로 새로운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막 가는데 저희 아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기를 안고 있고 예레미를 딱 안고 있고 가는데 지하로 가는데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이제 안전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터널로 이렇게 밑으로 이제 지하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 타일이 감겨 있거나 뭐 경고 표시는 없어요. 가다가 뻔히 보이니까 피해 가겠지 하는데 점점 글로 가는 거예요. 기둥으로 가까이 가. 배고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대로 턱 박은 거 있죠. 그래갖고 예레미 막 놀래고 울고 막 바퀴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또 얼마나 저도 좀 약간 그런가 봐요. 바퀴가 돌아가니까 핸들을 돌려야지 핸들 90도 돌려야지 직진을 하더라고요. 그 직진 해가지고 카센터까지 갔어. 핸들 돌려갖고 중간에 바퀴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가면서 무슨 생각하냐? 그래 동기. 빨리 배고프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 동기 때문에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고플 때는 제가 운전하는 걸로. 그래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제 시야가 좁아지죠? 뭔가 이게 확실하다라고 붙잡을 때 성경적 기준이 아닌 걸 그죠? 오직 복음 이거 말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확실하게 딱 붙잡고 막 갈 때 시야가 어려져 버려요. 그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제일 편안합니까? 내가 지금 틀리게 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내가 안 돌아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내가 올바로 잡아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내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못 붙잡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들어봤어요. 기도 제목 어떻게 붙잡아야지 잘 붙잡는 겁니까?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라. 그리고 계속 해봐라. 틀렸으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집 부리지만 마라. 그걸 안 바꾸겠다고.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냐? 말씀 포럼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포럼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맞는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기도 포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 미션.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전도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시작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두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바꾸실 것인데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라도, 우리나라도 237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중직자 한 명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교회에 보낸 편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중직자인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것처럼 빌레몬 같은 중직자, 어떻게 내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 살릴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것인가? 오늘 그 응답이 내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답,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을, 본질적인 언약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